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다윗이 아는데도 막 힘나죠. 아멘. 내가 다윗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내 임금 예수 그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임금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거기다 또 창세기 3장 문제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망한 체질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죠? 듣고 보는 것도 망하는 쪽으로만 가. 희한하죠? 이 체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힘나는 이유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에게 각인된 언약.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거든요. 바로 다윗에게 각인된 언약이 다윗의 미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각인된 언약 뭐예요? 만왕의 왕. 다윗은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윗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무슨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성경의 근거를 대주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1절로부터 읽어보면 블레사람과 다윗이 나오고 있죠. 골리앗, 그죠? 블레사람 골리앗과 다윗.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 사람은 용모가 아주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랬어요. 42절에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그죠? 용모가 이 사람은 장대했어요. 골리앗은.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왜소했던 거죠. 왜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좀 죄송하지만 왜 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짝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무시했다니까요. 그러다 당했죠.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용모가 장대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죠? 2m가 넘었어요. 지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보니 얼마나 작았든지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거기다 또 뭘 가져왔어요?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안 갖고 왔다니까요. 무기가 없었다니까요. 뭘 가져왔어요?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아니 다윗은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수인데 무장을 하고 나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투구를 쓰고, 그죠? 갑옷을 입고 우리 지금 이제 군화를 신잖아요. 가죽 구두. 밟은 놈이가 으깨질 만큼 그렇게 무장을 장대하게 해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다윗이 보니까 뭐예요? 맨발에 조리 신고, 그죠? 거기다가 뭘 들고 왔어요? 무기가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왔다는 막대기. 이 막대기 뭐 하든 막대기, 양칠 때 이 양을 이렇게 멀리 못 가게 치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올까.
네가 나를 괴롭혀. 자기를 알았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주라. 그의 신들, 골리앗이 믿는 신, 골리앗이 믿는 신은 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G-O-D, 스몰 G에다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잡신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 다음에 그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자기가 이길 것을 장담하고 있어요. 장담. 그 다음에 44절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했고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이 사람은 무기가 다윗은 막대기 하나였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거기다가 갑옷 거기다가 투구 완전 무장했어요. 완전 무장. 군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하고 왔다니까요.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누구 이름이요? 잡신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군이 뭐예요?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 여호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이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싸움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 싸움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다. 내가 힘이 세서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다.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 이름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말하고 있죠. 46절에 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내 손에 널 넘길 거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소용없다.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자기 골리앗은 그냥 말하잖아요. 그냥 44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다윗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내 목을 베고. 아니 막대기 하나 들고 나서 어떻게 베. 다윗은 딱 방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뭘로 했어요? 물맷돌로 정수리를 딱 때려가지고 입을 찢고 그 손에서 양을 뺏어내고 그 목을 자르던 이게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마이하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목을 벨 거다. 아니 어린애같이 생각이 소년 이래서 나오는 말 보세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말이겠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이에요. 말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뭐하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 골리앗 하나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은 온 땅에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분을 온 세상 사람이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은 이런 미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온 세상에 알게 할 뿐 아니라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알게 하겠다. 확실한 미션을 그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이만기 선수를 길러낸 코치가 있어요. 옛날에 이만기 씨름 선수잖아요. 근데 이 코치가 길러낸 선수는 하나같이 그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을 잘 길러냈냐? 그랬더니 나는 이길 사람을 뽑는다. 어떤 사람을 뽑냐? 곤조가 있는 놈을 뽑는다. 곤조. 곤조가 뭔지 알죠? 근성이 있는 사람. 승부 근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승부 근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낙심하면 그냥 주저앉아. 승부 근성. 이게 어디서 나와요? 답이 있는 사람은 승부 근성이 있어. 저와 여러분 속에 답이 있습니까? 아멘. 인생에 답이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뭐예요? 인생에 답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인생에 답이 없다. 돈도 아무 힘이 없어요. 성공 아무 힘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까지 하고 자살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소설책적을 읽으면 소용없어요.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42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사람 손에 있지 않으면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이 골리앗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골리앗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막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달려가면서 늘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그 솜씨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빼가지고 물매로 돌려가지고 막 던진 거죠. 던졌는데 그게 어디로? 저 들판으로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정통 급소를 딱 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달리는 사자나 곰을 때려잡던 그 솜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골리앗은 등치가 크니 얼마나 둔하겠어요. 이 칼만 잘 쓸 뿐이지 몸은 둔하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한테는 진짜 식은 죽 먹기라.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친 거예요. 앞에. 내가 네 목을 베겠다. 그때 블레셋이 얼마나 섬찟했을까. 아, 저 조그만 놈이 그죠?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냐. 한 방에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지진난 것 같았을 것 같아.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뭔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기로 이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었는데 그 장수가 육척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죽었다니까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골리앗의 손에는 칼, 창, 단창 다 있었다니까. 다윗의 손에는 뭐? 막대기. 그리고 주머니에 돌. 이걸로 완전 무장한 군인을 단방에 죽였다는 거야. 돌 하나로. 조약돌 하나로.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이 소년이 이 장수를 발로 상상이 가십니까? 그의 칼로. 누구 칼? 이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다 무기가 있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쫙 빼가지고 그 칼로 그 골리앗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를 네 목을 베겠다는데 그 말 그대로 그죠?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걸 다 들으시고 그대로 그죠?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아까 머리 베겠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인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야? 주례를 한 거죠. 걸음만 살려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이때는 왕이 아니고 목동이었지만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어줬죠. 그가 왕이 됐어도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누가 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었어요. 아니 다윗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다윗과 그리스도. 마태복음 22장 45절로 7절인가요? 41절로 45절. 41절로 45절.
41절로 45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이건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보셨죠?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그러면 다윗이 이 말한 건 누구를 얘기하냐? 그런 말하죠. 그죠? 바로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110편 1절 이것이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놓고 오늘의 본론 말씀을 들으셔야죠. 목사님이 원래 인간을 말해줬어요. 원래 인간을 모르면 인간이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아무 죄 없이 왜 내가 고통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건을 만나고 잊지 말아야 될 일에 여러분들이 엉켜 살았습니까? 그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문제를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와 소통?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에게 그래서 뭘 주셨어요?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 인간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어저께 누가 이제 카카오톡에 영상 올렸는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개가 숫자를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영상인가 본데 2 더하기 2는 얼마 그랬더니 이거 두들기는 걸 갖다가 4번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 더하기 5 그랬더니 10번 두들겨. 4 더하기 4 하니까 8번 두들기는 거야. 그런다고 그 개가 하나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반복된 습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킨 것 뿐이야.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사람이 다 만들어도 인간은 못 만들 거라고 그랬는데 요새 인공지능이 그게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로봇 인간을 만들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로봇 인간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못 만든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존재는 못 만든다. 일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로봇 인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스로는 못한다. 인간이 조작해야만 한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인간이 못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다스림. 이런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을 줬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방불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끌고 와서 그 이름을 짓게 했다니까요. 우리 지금 형주씨가 일본어 공부하라고 열심히 막 밤새고 공부하는데 그 정도의 머리가 아니라니까. 밤 안 새도 아담은 이름을 다 착착착착 지었다니까. 수많은 동물, 식물, 그죠? 새, 물고기, 이거를 아담이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됐다니까. 우리는 말 이어받기도 막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이것도 막 막히잖아요. 뭐 몇십 년을 공부했어도. 근데 다윗은 학교 안 다녔어요. 근데 그걸 이름을 막 지어냈다니까. 그만큼 다윗이란다. 아담,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 인간의 머리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목사님이 누구지? 아인슈타인이 뭐 머리를 15% 썼고 뭐 에디슨이 머리를 뭐 10% 썼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10%밖에 안 써도. 우리 보통 사람은 3%도 안 쓸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빡시게 노력 안 하잖아요. 노력 안 하고 살잖아요. 응? 에디슨은 얼마나 집중했냐.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침대에도 안 누워서 잤대잖아. 그렇게 몰입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도 머리 몇 프로 썼다고? 10%.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도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를 10%밖에 안 쓴 거예요. 아깝다, 그죠?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가 다 못 쓰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난 게 뭐냐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에 타락 문화가 다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게 전부 타락 문화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는 게 전부 타락 문화라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잖아.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이 한다니까. 동성애 짐승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악한 일 짐승 안 해요. 근데 인간이 그 악한 일을 한다니까. 왜? 사탄한테 잡혀서 사탄을 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악함에 끝이 없잖아요. 어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한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잡히니까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고백돼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임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종으로 부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에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의 핵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교단 하나 만들어. 이러면 이게 잘못된 게 박혜선이 같은 사람, 또 누구예요? 뭐 너무너무 한국에는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왜 그래요? 이 성경의 핵을 모르니까. 성경의 핵이 뭐예요? 성경의 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뭐 바퍼줘 이런 소리나 하고. 정명석이 하여간에 다 기억 못해. 너무 많아. 한국에는 하여간에. 한국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지. 몰몬교도 그렇지, 그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통일교도 그렇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의 핵을 모르니까 우리가 눈 감고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더듬고 코끼리는 넓어요 이런 것처럼, 그죠? 틀린 거잖아요. 전체를 못 보니까 한 부분을 보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역대서, 왕의 얘기, 선지자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사장 얘기.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많은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오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핵을 모르면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 그죠? 말했잖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말하는 거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은 뭐예요? 그냥 들은 거, 배운 거, 이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식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을 팔아먹는 자로 쓰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웅켜앉지 않잖아요. 문제 있다고 선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편하게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선생 안 해도 밥 먹고 살기 많으니까. 이게 전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다른 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이코는 말씀 이코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싫다, 말씀 듣기 싫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존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왜 저러죠? 라고 묻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게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 스스로 안 떠났다니까요. 인간 스스로 안 떠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는데 그게 짐승 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민원 쪽에 사역할 때 그 오사카 시내에 한국 서점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선교사니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집사님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응접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복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가게 보니까 큰 호랑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그걸 숨기잖아요. 호랑이를 하나의 신으로, 수호신으로. 그래서 저런 거 해놓으면 마귀가 좋아할 텐데 마귀가 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 마귀입니까? 짐승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귀 얘기를 왜 하냐고 그 교회 목사님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그럼 짐승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은요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사탄은 아니 목사님이 마귀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누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집 딸이 정신문제로 중학교 때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때가 25이었는데 그때까지 흑암 사탄에 잡혀가지고요 살이 이렇게 칩니다. 생활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신앙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신앙 색깔이 그렇게 잡신 사상이에요. 잡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냥 자기를 지켜준다면 뭐든 오케이. 교회 당을 두 개 세우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오직 예수가 아닌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닌데 사탄이 알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15살 때 그렇게 됐대요. 15살 때 그 딸이 얼마나 똑똑했는데 영어로 막 웅변하는 그 녹음을 틀어주더라. 그렇게 똑똑했던 딸이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야지 내 주장을 하면 안 돼. 내 주장.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전부 틀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같은 얘기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누가? 사탄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싹 유도심만 하잖아요. 사탄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유도. 그러니까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린다요. 섞어버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섞어서 말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섞으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섞으면 뭐가 돼요? 작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만 전해도 사람들이 못 잡아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난 이 체질이라 세상 체질이잖아요. 우리 속에 세상 체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의 문화가 쭉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불신앙의 이 체질이 쫙 깔려있다. 그래서 불신앙 쪽을 좋아한다니까.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 그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에 호기심이 있고. 저는요, 클럽,바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저를 데려갔는데 그날 또 문 닫은다고.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런데 못 갈 팔자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못 가보니까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까지 못 가봤어요. 어쨌든. 우리 체질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좋아한다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타락 문화인데. 그죠? 사탄이 만들어놓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거기에 막 관심이 모은 사람들이. 그죠? 사탄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예배 시간에 졸게. 그렇게 하는. 예배 시간 어떤 시간? 말씀 전할 때 존다니까. 찬송 열심히 불러. 말씀만 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막 졸아. 희한하죠. 말씀 끝나. 정신이 버었죠. 내가 언제 졸았나. 제 경험자거든요. 내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제가 그랬어요.
커피 마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지 남이 흉보는 얘기를 하려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한다, 집중 못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놓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하는 거야. 말씀 놓치면 망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잡혔다니까. 사탄에게 잡힌 상태가 바로 운명이에요. 운명.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 운명 사주팔자는 바로 사탄한테 잡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전보러 가면 일본에서도 그래요. 저희들이 전도하러 우라나이시 점쟁이한테 가면은 생년갑비 생년월일 말하라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생년월일 말하라고 해요. 사주팔자. 그래서 사주예요. 생, 년, 월, 일, 시. 태어난 해, 월, 일, 시. 이게 사주예요. 네 기둥. 네 기둥. 여기에 2개씩 해서 팔자. 이게 점쟁이들이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렇게 됐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점보러 가고,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거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점쟁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온 과거는 저와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점쟁이한테 점보러 가면 과거 얘기 쫙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폼을 잡아요. 근데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해방시키는 해답,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오늘 말씀한 대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였어요. 아까 읽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시를 시편 110편 1편과 같은 시를 썼고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했다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각인된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각인된 언약.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요. 어떻게? 무슨 문제에 와도 상관없을 만큼. 그래서 다윗에게 각인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목사님 말씀한 거죠.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할 때 왜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죽을까봐. 평생을 죽음에 매어 종로를 탄다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와서 날 죽이면 어떡해. 이 인생 끝에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맨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죽음이 깔려있어요. 이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전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사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복음에서 죽을 거니까. 복음에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을 못해요. 이미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덤비는 놈은 당하지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아멘. 답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워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병을 죽을까봐 겁내잖아요. 왜 겁내요?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천국 못 갈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겁내는 거거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다 헌금하면 뭐예요? 봉사하면 뭐예요? 그 밑바닥에 꽝이라니까. 밑바닥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누구 찾아다녀요? 교회 십자가 곁에 붙은 집만 띵동 다닌다니까. 왜? 다 꽝인 거 아니까. 집자매기가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건드려. 그거 꼬시려고. 내가 성경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아멘. 겁나는 거는 죽을까봐 겁내는 거야.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옥 갈까봐.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타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모든 사람을 쥐고 흔드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 죽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을 이긴 만왕의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만왕의 왕.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놈이 누군지 알아요? 다른 놈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기면 사탄이 여러분한테 까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두려워한다, 죽을까봐 겁낸다, 사탄이 여러분 갖고 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신앙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무슨 체험 이런 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요거는 위에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고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완전 해방.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럼 이제 죄 지어도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그가 내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지었다. 그러면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뭐냐? 입으로만 립싱크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중심적인 결단.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립싱크 회개는 소용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놨으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면 살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근본 문제 끝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 살아라 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저는 이제 일본어 공부하러 여기저기 가잖아요. 가면서 맨날 기도, 하나님 나는 일본어 공부가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도 전도가 목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덴너지 오사카 캠퍼스에 가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근데 지난주에는 나 보란티아가 안 왔어요. 시계타 상해가 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64살 일본 나이로 64살 먹은 노총각이에요.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칠 때 옆에 앉아있는 일본인 보란티어 봉사자가 있는데 이분이 내가 성교사라는 걸 알고 하루는 일본어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그러냐.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다. 그때는 이제 둘이서만 공부하래. 이 사람 시계달상이나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딱 그날도 제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본어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갔는데 시계달상이 안 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쫓아갔어요. 오늘 내 봉사자가 안 왔으니까 나 좀 가르쳐줘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모배원에서 모배했더니 그러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책을 하나 가져와서 공부하고 거기 이제 2시간 공부하는데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티타임 갖고 그 다음 50분 공부하고 마지막엔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50분이 어떻게 지나가서 티타임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가시 간식 먹으면서 제가 뭐 얘기하겠어요? 노는 입에 그건 얘기했어요. 당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일본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도 별로 없다. 근데 당신은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미 당신 성역직도 갖고 있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쫙 얘기해서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서 끝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한 시간을 이 사람이 지겹다 소리 안 하고 그 한 시간을 계속 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형제가 없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원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환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이제 갔잖아요. 엊그제 또 갔잖아요. 그랬는데 몇 주 전에 처음 갔을 때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두 번째 갔을 때 김희정이라는 청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청년이 야 일본에는 흑암이 많아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네 그렇다면서요. 막 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와라고 명함을 지금 헤어졌는데 내가 와가지고 실수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명함을 주냐? 내가 마음에 딱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얘를 딱 화장실에 딱 만난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안 가는데 그날은 끝나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얘가 화장실에 딱 만난 거예요. 희정아 내가 너한테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바빠가지고 알바하고 시간 없어. 그래 너 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가 싫어하는 표정 없이 그 화장실에 서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 전하고 이제 10% 남았는데 걔 같이 갈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 못해 화장실에 쫓아온 거야 2명이. 그래서 말씀 나누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가야 돼요 이러고 얘가 강하게 나오는. 근데 얘가 희정이가 뭐라냐면 나가 있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 희정이가 연결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린 더 이상 인생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기뻐하겠냐?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전도해라. 이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다윗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죠?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막 놀리고 무시할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있음을 알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야?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했다니까. 그 구약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전부 다 공통 분모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그리고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응? 양치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가 노예로 팔렸고 그죠?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왕으로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의 시간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그러니까 목동인 다윗을 목동이었던 자리에서 부르셨다니까. 요셉을 그죠? 그 양치는 집안의 막내 아들에서부터 부르셨다니까. 노예로 가도 그래서 상관없었어요. 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냐 언약이 없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면 거기서 목매서 자살하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거기서 책 써내잖아요. 처음 보면 철로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결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윗에게 각인된 언약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하기. 왜 이거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가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전부 다. 100%가.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줘서 저는 계속 이 강단 메시지를 동영상을 본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봐요. 아멘.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매일 그죠? 강단 동영상을 보고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구원의 길 메시지 들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매일 뭐하냐?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게
기도 수업과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요거를 읽을 때 뭘로 봐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안경 끼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틀리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자신을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이 작업을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려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지난 금요일날 벤텐초에 갔었어요. 왜 갔었냐? 그 금요일날 그 댄너지 캠퍼스에 간 처음 날 만났던 어느 집사님인데 벤텐초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걸어오는데 세란도 이렇게까지. 벤텐초에는 교회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벤텐초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벤텐초에 갔었어요. 차 타고 지나가만 같이 처음으로 이제 JR 타고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그 동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큰 빌딩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양산 쓰고 혼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디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지?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저기 가야 된다.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걷다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이제 배고프니까 하나 먹고 나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요 근처에 한국 식당이 어딨냐 그랬더니 하더니 저기 가면 하나 있대.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갔는데 안 보여.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부동산 직원이 자세하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갔거든요. 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녁 5시부터 하는 이자카야 그 술도 팔고 밥도 팔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끝나고 이제 그 집사람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제일 교포예요. 나이가 저보다 좀 많고 이 아줌마가 일본으로 시집 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 아줌마 만나러 왔다. 내가 사실은 화요일 왔는데 이러고 이래서 못 만나서 오늘 다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일찍 오셔야죠. 지금 벌써 10분이면 와 있는 거야. 5시간 넘어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날은 이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밥 시켜서 먹으면서 옆에 일본 그 여성한테도 이렇게 친하게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했더니 너무 당당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혼자 복음 전하러 갔다 온 게 이 집사님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집사님한테 계획이 있는 거 제가 알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제가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를 제1호 지교회를 탄생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한 주간 돼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가 각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52장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